대순진리회 창설 유래문 해설. 여주본부도장의 포정문 안쪽 옆 벽면에는 대순진리회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어 있다. 대순진리회를 창설한 유래가 무엇인가를 상세하게 밝힌 글이다. 도전님께서 도인대표로서 1956년에 근초하여 간행한 태극도 통감에는 순전히 한문으로 된 구절 끝에 한글로 토를 단 형태의 그린 태극도 취지서가 실려 있다. 이 글은 1963년에 간행한 수도요람의 취지서라는 제목으로 다시 수록되었으며 이때에는 한자에 한글 도금을 함께 표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태극도 취지서는 말 그대로 태극도를 창도한 취지를 밝힌 글이며 창설 유래문은 바로 이 글 가운데 3분의 2 정도를 한글로 풀어 쓴 것이다. 창설 유래문의 첫 구절인 대순이 원이며 원이 무국이고 무국이 태극이라는 태극도 취지서에는 없다. 마지막 구절인 대순진리회를 창설한 유래인 것이다는 태극도 취지서의 태극 도지 소유 서례를 고쳐 쓴 것이다. 내용상 이 두 가지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창설 유래문이 비록 한글로 풀어서 쓴 글이지만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가 많아 글의 전반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이 원고는 이러한 문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 원고를 창설 유래문의 온전한 의미에 다가가기 위한 필자 나름의 하나의 해석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 먼저 창설 유래문의 구절을 싣고 풀이에서 최대한 이해가 쉽도록 풀이한 다음 보충 설명에서는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보충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대순이 원이며 원이 무국이고 무국이 태극이라. 대순은 원과 같으며 원은 무국과 같고 무국은 태극과 같은 의미의 말이라. 대순은 상제께서 서양 대법국 청계탑에 내려오셔서 삼계를 둘러보고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동토에 그쳐 라거나 도주께서는 상제의 삼계 대순의 진리를 감호하시도다 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는 말이다. 정경에서는 주로 이처럼 상제님께서 천지인 삼계를 크게 돌아보셨다라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 하지만 여기에서 대순은 무국이나 태극과 같은 의미를 지닌 말로 쓰이고 있다. 태극은 주자학에서 천지와 만물에 두루 내재하는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말인데 주자는 무국을 이 태극과 같은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대순과 무국 태극 그리고 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다음에 도전님 훈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순은 클대 돌순이니 크게 돈다는 뜻입니다. 이게 즉 원입니다. 각이 진 것은 가다 보면 꺾이고 막히게 되는데 원은 걸리는 데도 없고 막히는 데도 없습니다. 원은 무국이니 극이 없습니다. 극단이란 게 없습니다. 즉 무국이 대순입니다. 태극은 무국이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태극은 클 테이니 아주 크고 멀고 한이 없으며 헤아릴 수 없습니다. 무국 태극 대순원은 무궁무진하고 무한무량하고 한이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동그란 원은 모양이 둥글게 이어져 있으므로 돌고 돌아도 걸리거나 막히는 데가 없을 수밖에 없다. 극이나 극단은 어떤 일이나 현상이 끝까지 진행되어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태, 곧 맨 끝을 뜻하는 말이다. 무극은 이러한 극이 없다는 말이니 맨 끝이 없다는 것이다. 맨 끝이 있다면 그 지점에서 걸리거나 막히게 된다. 끝이 없으니 걸리거나 막히는 데가 없어 원과 같은 것이다. 태극은 그러한 극이 크다는 말이니 맨 끝이 크다는 것이다. 아주 크므로 멀고 한이 없으며 우리의 인식 능력으로 그 끝이 어디인지를 헤아릴 수가 없다. 끝이 너무너무 크고 멀면 그 끝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무극과 태극이라는 말이 동일하다고 하신 것이다. 대순은 이렇게 원이나 무극, 태극과 같은 의미를 지닌 추상명사로서 막힘이 없이 두루두루 통하는 이 우주의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진리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사실이 잘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주가 우주된 본연 법칙은 그 신비의 묘함이 태극에 제한 바 태극은 외차무극하고 유일무이한 진리인 것이다. 우주가 된 본연의 법칙은 그 신비스러움의 묘함이 태극에 있는 것이니 태극은 이 외에는 더 지극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뿐이며 둘도 없는 진리인 것이다. 본연이란 본래 그러하다라는 말이다.
우주가 이 우주의 모습을 갖추도록 그렇게 만든 법칙은 신비스럽기가 그지없다. 그러한 신비스러움의 묘함은 태극에 있으므로 이 태극 이외에 더 지극한 진리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따라서 태극은 오직 하나뿐인 절대적인 진리인 것이다. 외차는 이 외에는 이것을 벗어나서는 등의 의미를 지닌 한자어다. 여기에서 차는 태극을 가리킨다. 무극은 앞 구절의 무극이 태극이라 해서의 무극으로 해석하면 의미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다른 뜻으로 보아야 한다. 극자는 지극하다라는 뜻도 있으므로 문맥에 맞추어 여기에서는 태극 외에는 지극한 것이 없다라고 풀이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외차무극을 이어지는 유일무이한 진리인 것이다라는 구절과 의미가 상응하도록 이 태극 외에 별도로 더 지극한 것이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 태극이야말로 지리의 소유제요, 지기의 소유행이며 지도의 소자출이라. 따라서 이 태극이야말로 지극한 이치가 실리어 있는 바이고 지극한 기운이 말미암아 움직이는 바이며 지극한 도가 비롯하여 나오는 바이라. 태극이 절대적인 진리이므로 태극에는 우주의 지극한 이치가 실리어 있고 천지 만물의 지극한 기운이 모두 태극의 진리를 따라 움직이며 태극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지극한 도가 나온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이 우주의 모든 사물 곧 천지일월과 풍례우로와 군생만물이 태극의 신묘한 기동작용에 속하지 않음이 있으리요. 그러므로 이 우주의 모든 사물 곧 하늘과 땅, 해와 달, 바람과 우레, 비와 이슬을 비롯하여 군생만물이 태극의 신비하고 묘한 움직임으로 이루어지는 작용에 속하지 않음이 있으리요. 태극의 움직임에 의해 이루어지는 작용의 결과로 하늘과 땅, 해와 달, 바람과 우레, 비와 이슬을 비롯하여 군생만물이 생겨나고 변화한다는 의미다. 군생만물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가리키는 군생과 갖가지의 모든 물건을 가리키는 만물의 합성어다. 기동이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재빠르게 하는 행동을 뜻하는데 간략하게 움직임이라고 풀이하였다. 그러나 기동작용의 묘리는 지극히 오밀현묘하며 무궁무진하며 무감무식하여 가히 측도치 못하며 가히 상상치 못할 바이기 때문에 그러나 태극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지는 작용의 묘한 이치는 지극히 세밀하고 오묘하며 끝이 없고 다함이 없으며 틈도 없고 쉼도 없어 도무지 그 정도를 헤아릴 수도 없으며 전혀 상상하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오밀은 오밀조밀하다라는 말에서 보듯이 매우 정교하고 세밀한 상태를, 현묘는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오묘한 상태를 뜻한다. 무감무식은 틈이 없고 쉼이 없다는 뜻이며 가히는 전혀, 도무지 등의 의미를 지닌 부사어다. 측도는 여기에서 정도를 헤아린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반드시 영성한 분으로서 우주지간에 왕래하고 태극지기에 굴신하며 신비지묘에 응증하여 반드시 신령하고 성스러운 분으로서 우주의 사이에 왕래하고 태극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지는 작용에 몸을 굽혔다 폈다 하며 신비한 여러 현상의 오묘함에 부응하여 이 오묘함을 실제 권능으로 증명하여 태극지기는 태극의 기동작용을 함축하여 표기한 것이며 굴신이란 몸을 굽혔다 폈다 한다는 의미다. 이는 곧 태극의 기동작용에 맞추어 자유자재로 운신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우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비한 여러 현상은 그 현상을 이루는 이치가 오묘한데 이를 신비지묘라고 한 것이다. 응증은 이러한 신비지묘에 부응하여 이를 실제로 몸소 권능으로 보여줌으로써 증명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태극지기에 굴신하며 신비지묘에 응증하는 그러한 권능의 구체적 사례가 뒤따라 이어지는 천지를 관령하고 이로를 승행하며 건곤을 조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천지를 관령하고 일어를 승행하며 건곤을 조리하고 하늘과 땅을 주관하여 다스리고 해와 달을 각각의 궤도에 따라 운행케 하며 건과 곤을 고르게 잘 조절하고 관령은 주관하여 다스리다라는 말이다. 승행은 무언가를 타고 움직인다라는 말인데 문맥에 따라 해와 달이 각각의 궤도를 타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의미로 의역하였다. 건과 곤은 각각 하늘과 땅이 지닌 성질이나 기능을 나타내는 용어이며 조리는 고르게 잘 조절한다라는 말이다. 소위 천지와 합기덕하며 일월과 합기명하며 사시와 합기서하며 귀신과 합기길융하여 이른바 하늘 땅과 그 덕을 같이 하며
해와 달과 그 밝음을 같이하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과 그 질서를 같이하며 귀신과 그 기람과 흉함을 같이하여. 이 구절은 주역 건괴 문헌전에 부대인자, 여천지 합기덕, 여일월 합기명, 여사시 합기서, 여귀신 합기길흉을 인용한 것이다. 여기에서 부대인자가 생략되고 대신에 소위가 덧붙여진 형태다. 이는 건괴의 효사에 이견대인, 대인을 만나는데 이로움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대인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묘사한 구절이다. 이 구절은 무릇 대인이라는 사람은 만물이 생겨나고 자라게 하는 하늘과 땅의 덕성과도 같은 덕을 지녔으며 해와 달의 밝음과도 같은 명철한 정신을 소유하였으며 사계절이 돌아가는 운행의 질서에 자신의 행위를 맞추며 귀신의 작용에 따라 이루어지는 길과 흉을 판단할 능력을 지녔다라고 풀이할 수 있다. 합은 합하다, 하나가 되다 등의 뜻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하나가 되다라는 의미로 풀이하여 같이하다라고 의역하였다. 창생을 광재하시는 분이 수천백 년 만에 1차씩 내세하시나니 세상 사람들을 널리 구제하시는 분이 수천 내지는 수백 년 만에 한 번씩 이 세상에 오시나니 창생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며 광재는 널리 구제한다라는 뜻이다. 1차씩 내세하시나니는 태극도 취지서에 일출하나니를 이렇게 풀이한 것이다. 이 1차씩은 한 번씩이라는 뜻인데 이러한 뜻으로 사용된 용례는 고종실록에 매주간에 1차씩 시행하되라는 기사에서도 찾을 수 있다. 내세는 이 세상에 왔다, 태어났다라는 말이다. 예컨대 제왕으로서 내세하신 분은 복희 단군 문왕이시요 사도로서 내세하신 분은 공자, 석가 노자이시며 근세의 우리 강증산 성사이시다. 예컨대 제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고대의 복희 단군 문왕이시고 도를 창시한 스승으로 오신 분은 공자, 석가, 노자이시며 가깝게는 우리 강증산 성사이시다. 복희는 태오복희씨라고 부르는 중국 고대의 제왕이다. 주역의 8궤와 64궤 전체의 궤상을 만들었고 그물을 발명하여 어획과 수렵의 방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고 전한다. 단군은 기원전 2333년에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고조선을 개국한 우리 한민족의 시조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함과 제세이화, 세상에 있으면서 천리로 다스려 교화함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고조선을 세웠다고 한다. 문왕은 중국의 고대 왕조인 주나라의 기초를 닦았으며 강태공의 도움을 받아 덕치에 힘썼다. 주역 64궤의 궤사, 궤상 전체에 담긴 의미를 포괄적으로 해석한 글을 지었다고 전한다. 유교에서는 그의 아들 무왕과 더불어 이상적인 정치를 펼친 성군으로 숭상하고 있다. 공자는 유도를, 석가모니는 불도를, 노자는 도가의 도를 각각 창시하신 성인들이다. 성사는 성스러운 스승이라는 뜻이다. 오직 우리 성사께서는 구천대원 조화주신으로서 지기를 조차 인계에 하강하사 오직 우리 성사께서는 구천대원 조화주신으로서 지극한 기운을 따라 인간 세계에 내려오셔서 구천대원 조화주신이라는 칭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알 수 없으나 한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구천의 가장 으뜸의 자리에 계시며 삼라만상의 생성과 변화를 주관하는 신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지기를 조차는 태극도 취지서의 종지기를 이렇게 풀이한 것이다. 종자는 무언가를 따르다라는 뜻을 지녔는데 이러한 뜻의 동사가 좇다이다. 이 좇다의 활용형인 조차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여 조차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삼계를 대순하시어 대공사를 설정하시고 상하의 모든 사명을 분정하사 천지인 삼계를 대순하셔서 대공사를 시행하여 천지 도수를 정하시고 상하의 모든 명을 여러 신명과 인물에게 맡기시는 것을 나누어 정하시어 여기에서의 대수는 태극과 같은 우주의 절대적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제님의 행위를 뜻하므로 크게 돌아보셨다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상제님께서는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샐 틈 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제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천지 운행의 법칙 체계인 도수를 새롭게 짜는 일을 천지공사라고 하는데 대공사라는 말은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설정하시고는 펼쳐서 정하시고라는 말이므로 천지공사를 펼쳐서 정하셨다라는 뜻이 된다. 이는 곧 천지공사를 시행하여 천지 도수를 정하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시행하여 천지 도수를 정하시고라고 의역하였다. 사명은 명을 맞다라는 말이지만 문맥상 상제님께서 누군가에게 명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명을 맡기다라는 말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예컨대 상제님께서는 천지공사의 신명들이 상제님의 명을 듣는 것을 종도들에게 참관케 하기도 하셨고 조선 신명을 서양에 건너보내어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셨다. 또한 동학 신명들을 모두 차경석 종도에게 붙여 보냄으로써 그 신명들을 해원하도록 하신 것이나 상제께서는 항상 종도들에게 일을 명하실 때에는 반드시 기한을 정하여 주시고 박공우가 상제의 명을 받들어 각처를 순회하다가 라는 등의 구절에서 보듯이 천지공사를 행하시며 종도들에게 명하셔서 여러 가지 일을 맡기셨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상제님께서는 여러 신명과 인물에게 명을 맡기셨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명을 분정하사는 상제님께서 명을 여러 신명과 인물에게 맡기시는 것을 각기 나누어 정하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상하라는 말은 신분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을 뜻하기도 하나 여기 문맥에서는 저 위의 천상계와 여기 아래인 인간계를 가리키는 공간적인 의미로 보아야 할 듯하다. 그러므로 상하의 모든 사명을 분정하사라는 말은 천상계와 인간계를 아울러서 모든 명을 여러 신명과 인물에게 맡기시는 것을 각기 나누어 정하셨다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천지공사가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천상계와 인간계를 아울러서 상제님께서는 모든 명을 그 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신명과 인물에게 맡기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누어 정하셨다는 것이다. 혹은 율령으로, 혹은 법론으로, 혹은 풍유로, 혹은 암시로서 연운을 따라 허다한 방편으로 서류하시어 혹은 율령으로 혹은 법론으로 혹은 풍유로 혹은 암시로서 연운을 따라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말씀하여 깨우치게 하셔서 일반적으로 율령은 형률과 법령이란 뜻으로 법률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법으로 삼아 꼭 지켜야 하는 명령,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법론은 법도에 맞는 논변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을 듯하다. 풍유는 풍자와 비유적인 방법이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다. 신통자재로 구애됨이 없이 실현도술로 창생을 도제하사 모든 것에 신기롭게 통하시어 자유자재로 어느 것에도 구속되거나 막힘이 없이 시험하셨던 기묘한 조화를 부리는 여러 법술로 창생을 제도하여 자재는 무엇에 얽매이거나 장애가 없이 자유자재로라는 뜻이며 구애는 어떠한 것에 구속되거나 막힘을 뜻하는 말이다. 시련은 주로 겪기 어려운 단련이나 고비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나 의지나 사람됨을 시험하여 본다는 의미도 있다. 여기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쓰였다. 일반적으로 도술은 도를 닦아 일정한 경지에 이르러 기묘한 조화를 부리는 법술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실현도술의 주체가 상제님이기 때문에 도를 닦아 일정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기묘한 조화를 부리는 여러 법술이라고 풀이하였다. 도제는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어 그 고통이 없는 세계로 이르게 한다라는 뜻으로 제도라는 말과 의미상 거의 차이가 없다. 수천백 년간 쌓이고 쌓인 무수무진한 3개의 모든 원우를 무형무적지 중에 해방하심에 있어서 극단의 부면까지 쓰지 않은 곳이 없으시며 수천 수백 년간 쌓이고 쌓인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3개의 모든 원우를 형체도 없고 자취도 없이 우리가 전혀 인식할 수 없는 가운데 해방하심에 있어서 아주 극단적인 측면의 방법까지 쓰지 않은 곳이 없으시며 여기서 수천백 년이란 아주 오랜 세월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무수는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이고 무지는 다함이 없다라는 뜻이므로 무수무지는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이라고 의역하였다. 우라나 울혈이란 용례에서 보듯이 울은 무언가가 막히고 답답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자다. 그러므로 원울은 가슴에 응어리져 있는 원한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무형무적지 중에 해방하심이란 형체도 없고 자취도 없이 우리 인간이 전혀 인식할 수 없는 가운데 모든 원울을 풀어내셨다라는 의미다. 대공덕을 세우시고 대율통을 들이사 우유척강하시며 순회조환하신 40년간의 인계사를 마치시고
크나큰 공덕을 세우시고 크나큰 율통을 들이우셔서 천상계와 인간계를 마음대로 오르고 내리시며 두루두루 이 세상을 돌아보신 40년 동안의 인간 세계에서의 일을 마치시고 율통은 한자 사전에서 찾을 수 없는 조어로 보이며 그 의미를 헤아리기가 어렵다. 하지만 율은 법이나 규칙, 법칙 등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법이라는 자와 의미상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율통은 법통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대율통을 들이사는 태극도 취지서에 수대 율통 하사로 되어 있다. 수는 초목의 잎이 아래로 늘어진 모양을 본뜬 자이다. 이는 수렴청정, 발을 들이우고 신하들에게 정사를 들음이나 수교, 가르침을 후세에 전함, 수훈, 후세에 남기는 교훈 등의 용례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아래로 늘어뜨린다라거나 후세에 전한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말이 들이우다이므로 들이사라고 한 것 같다. 법통은 정통성이 이어지는 계통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율통을 들이사는 상제님의 정통성이 이어지는 계통인 종통이 후세에 도주님, 도전님으로 이어지도록 미리 안배하여 남기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또는 통이 일정한 체계에 따라 서로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의 통일적인 조직을 뜻하는 계통이라는 의미도 있으므로 율통을 들이사는 법적인 계통을 후세에 남겼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상제님께서는 최수훈을 선도, 진묵을 불교, 주자를 유교, 이마두를 서도의 종장으로 각각 세우셨다. 또한 전명숙을 조선명부로, 김일부를 청국명부로, 최수훈을 일본명부로 정하기도 하셨다. 각 종교의 종장이나 명부의 계통을 새롭게 마련하신 이러한 사례들을 비롯하여 신명계의 여러 가지 계통을 법으로 정하여 후세에 남기신 일, 즉 공사들을 통틀어 율통을 들이사의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우유는 직역하면 넉넉하게 놀다라는 뜻이다. 여기서는 천상계와 인간계를 오르고 내리시는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나타내는 수식어로 쓰였기 때문에 단순하게 논다라는 유흥의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제한이 없이 자유롭고 여유있게 움직이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제님께서 이 두 세계를 오르고 내리심을 임의대로 하셨다는 의미로 마음대로라고 의역하였다. 척강은 오르고 내리는 일을 되풀이한다라는 말이다. 순회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는 의미의 순회와 회의 한자가 다르다. 하지만 돌다라는 뜻으로는 회와 회가 통용되므로 순회는 순회와 같은 뜻으로 볼 수 있다. 주화는 두루두루 돈다라는 의미이므로 순회와 주화는 의미상 거의 차이가 없다. 40년간은 상제님께서 강세하신 1871년부터 화천하신 1909년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대원념을 세우사 해탈초신으로 상계의 왕주하사 보화천 존재 위에 임호하셔서 다시 크나큰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일념을 세워 육신을 벗고 초연한 몸으로 천상의 세계로 올라가서 머물러 보화천 존재 위에 임하셔서 대원은 큰 소원을 뜻한다. 염은 생각이라는 말인데 문맥을 따라 자연스럽게 일념이라고 의역하였다. 해탈초신은 해탈된 초연한 몸이라는 뜻이다. 해탈은 속박이나 번뇌 따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문맥상 성사께서 인간으로서 지닐 수밖에 없는 육신을 벗고 화천하신 것을 의미한다. 초연은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몸은 육신이라는 의미의 몸이 아니라 상제님께서 이미 육신을 벗으신 상태이므로 신으로서의 존재를 나타내는 말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상계는 천상의 세계 곧 신명계를 가리키고 왕주는 가서 머무르다라는 뜻이다. 보화천 존재위는 구천 응원 뇌성 보화 천존의 자리를 가리킨다. 임월한 일반적으로 임금이 자신의 자리에 임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삼계를 통찰하사 지극한 운하를 조련하심으로써 무한무량한 세계를 관령하시니 크고 지극하고 성하시도다. 3계 전체를 통틀어 살펴 지극한 운행과 변화를 적절하게 조절하심으로써 한계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세계를 주관하며 명령하시니 크고 지극하고 성대하시도다. 통찰은 전체를 통틀어서 살핀다라는 것이고 운하는 3계가 운행하고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조련은 고르게 단련하거나 다듬는다라는 말인데 문맥에 맞게 의역하여 적절하게 조절한다라고 풀이하였다. 무한무량은 너무나 넓고 커서 한계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라는 의미다.
관령은 영이 명령하다라는 뜻이므로 주관하며 명령하다라고 풀이하였다. 오직 우리들 가르침을 받드는 신도와 인연을 받고자 하는 중생은 마땅히 수문수득하여 오직 강증산 성사의 가르침을 받드는 우리들 신도와 성사와 인연을 맺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들은 것을 따르고 얻은 것을 따라서 우리들은 성사의 가르침을 받드는 신도인 우리 자신을 가리킨다. 신도는 믿는 사람이란 말이므로 우리 도인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받고자는 받고자의 옛날 말투로 보이는데 동사는 무언가를 자기의 것으로 가진다는 의미의 받다이다. 인연을 받고자라고 하였으므로 인연을과 상응하도록 받고자는 의역하여 맺고자 하느니라고 풀이하였다. 중생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지만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된다. 수문수득이란 들은 것을 따르고 얻은 것을 따른다는 뜻이다. 체념봉행으로 각진기심하며 각복기력하여 대덕을 계승하고 대도를 빛나게 하여 대업을 넓힘으로써 깊이 생각하여 받들어 행하여 각자 그 마음을 다하고 각자 그 힘을 쏟아서 성사의 크나큰 덕을 계승하고 크나큰 도를 빛나게 하여 크나큰 사업을 넓힘으로써 체념은 몸에 새기도록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고 봉행은 받들어 행한다라는 말이다. 각은 각자 각각의 자기 자신이라고 풀이하였는데 위 구절의 신도와 중생 각각의 자신을 가리킨다. 복은 일반적으로 옷, 의복이라는 말이지만 여기에서는 어떠한 직무나 임무에 힘쓴다는 뜻의 복무하다라는 용례에서 보듯이 힘쓴다, 힘을 쏟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대순하신 유지를 숭신하여 귀의할 바를 삼고자 함이 바로 대순진리회를 창설한 유래인 것이다. 상제님께서 대순하신 뜻을 우러러 공경하여 믿고 돌아가 의지할 바를 삼고자 함이 바로 대순진리회를 창설한 유래인 것이다. 유지는 남기신 뜻이라는 말인데 문맥에 맞추어 간결하게 뜻이라고 하였다. 숭신은 우러러 공경하여 믿는다는 것이고 귀의는 돌아가 깊이 믿고 몸을 의지한다라는 의미다. 이 창설 유래문에서는 대순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태극이 이 우주의 절대적 진리이며 모든 사물이 태극의 작용으로 생겨나고 변화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였다. 이어 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내력과 천지인 삼계를 대순하시어 천지공사를 행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제도하여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무수한 원우를 푸시는 등 인간 세계에서의 일을 마치시고 보아천존의 자리에 임하셔서 삼계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제님의 대순하신 뜻을 받들어 우리 도인을 비롯하여 상제님과 인연을 맺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귀의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함이 바로 대순진리회를 창설하게 된 유래임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창설 유래문에는 종단 창설의 근본 취지가 담겨 있으나 문맥에 따라 특별한 해석이 필요하거나 생소한 어휘들이 많아 이를 쉽게 풀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한자 어휘가 많이 섞인 글을 쉽게 풀이하는 것도 일종의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번역은 번역하고자 하는 글의 본래 의미를 최대한 그대로 살려내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그 본래 의미를 다른 말로 온전하게 드러내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다. 이는 번역 대상인 글을 구성하는 어휘와 그 의미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다른 말의 어휘가 드물기 때문이다. 비록 이 글을 통해 창설 유래문의 의미를 온전하게 풀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그 의미를 제대로 담아냈다고 자신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글이 창설 유래문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후에 더욱 온전한 해석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대순진리회 창설 유래문 해설